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로 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귀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조정해보고 또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또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또 그것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여 그것이 맞다면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과 함께 귀히 나누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 것이다. 아멘. 꽤 오래전이죠. 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그 책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대중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 책을 집어들고 읽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그 시류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들고 읽었던 저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 정의란 게 진짜 그게 뭐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들어 읽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책을 읽은 지 좀 오래 되긴 되었지만 제게 남아있는 기억은 정의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정의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맞게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의라는 것이 복잡하고 거대한 인류의 그 담론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덮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제시한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그 마지막으로 제언한 정의, 그 공동체적인 정의로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의 광장 속에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 볼 수 있겠다. 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동체적 정의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이 책이 2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아마 더 팔렸을 거예요. 2019년도 집계였으니까. 이 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그러면 좀 더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사회가 그럼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정의라는 것이요, 생각한다고 안다고 하여서 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론과 정의는 다르다는 것이죠. 정의는 행동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므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정의이기보다는 좀 개인의 이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과거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리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말씀이죠. 이전의 말씀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의,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롭기만 하라면 정의로움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의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럼 거짓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이유는 그 거짓으로 하는 증언으로 인해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유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4절과 5절과 같이 무형적인 이로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미워하며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거나 짐에 눌려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 됐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요?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는 좀 꼴 좋다, 이게 자업자득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진 않네 라는 그런 마음. 제가 좀 죄인이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칠 때 그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어떤 이로움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통쾌해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뭔가 잘 됐다라는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적인 이로움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처럼 좀 묵상해 가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잘 아셔도 너무 잘 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이로움을 따라 살지 말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 볼 때 정의라는 것이 진짜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사람이 보호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예요. 가난하고 여러분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그냥 바로 치환하여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이고요. 그 사람들이 마땅한 보호를 받는 것이 여러분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분이 주신 법도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호받는 것이 정의인데, 그럼 이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여러분 꾸준한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보다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가 가는 길과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소외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일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온 몸에 멍자국이 들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다른 이유는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 위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그 길을 열어주신 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여러분 먼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려다가 당하는 사실 이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외로움과 어두움의 길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결코 어둡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의 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먼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충성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은, 그 정의로운 삶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산다는 것, 여러분 평탄한 길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거 좁은 길이다. 그거 좁은 길이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살 길이다. 그 좁은 길이 옳은 길이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통해 대로를 만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정의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그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주시는 건, 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선 꾸준한 세심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던 이게 보도 내용인데요.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대금을 사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동안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올해부터 이 6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소업체들의 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게 되면서 이 60일이라는 이 기간을 이렇게 견디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규모 유통업자들인 이 법대로 60일의 기한을 꽉 채워서 대금을 정산하여 주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기한을 60일로 둔 것은 이 최대한 사실 빨리 이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 둔 정신은, 마음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동안 기한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도 법의 보호를 이 납품업자들이 못 받았는데, 그래도 60일이라는 이 기간 안에 유통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 법을 세운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 법을 이용하여서 60일이라는 기한을 꽉 채워서 정산하여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힘든 시기에도 말이죠. 오늘 또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억압이라는 이 말, 이 억압에 해당하는 일들이 사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그네를 힘으로 억누르고 눈에 보이는 차별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억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위에 말씀드렸던 이 위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 법을 지키더라도 그 법이 요구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정신은 그냥 놔둔 채로 그냥 법대로 행하여서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곰핍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법을 지키더라도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압이라는 것, 이 억압에 해당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을 세심하게, 여러분, 그리고 꾸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억압이라는 것,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곰핍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선 여러분, 그냥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을 그냥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법 안에 있는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뒤따라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세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사실 쉽지 않은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에 대하여 하기보다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실 좀 매우 실제적인 예들을 두고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의로움은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 법에 있는 정신대로 말이죠. 여러분 괜한 근거 없는 비방에 여러분 동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또한 정의로운 삶입니다.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사회적인 운동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들을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사소한 일들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의로운 삶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에 뒷이야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정의로운 일입니다. 근거 없는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거 정의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또한 정의로운 삶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정의로운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롭게 나아가는 것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실 따라가는 삶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중구난방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복잡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법에 있는 그 법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그 삶을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보호받는 사회, 여러분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의로운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여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정의는 뭔가 거대한 것이 아니고 뭔가 큰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것,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보다 각자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님 각자의 이로움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기에 주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악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주님 이 교묘함, 악을 바라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심함, 이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를 끊임없이 성찰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게 주셨던 은혜는 그렇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 사회가 사실 정의로운 사회이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이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사회를 세심하게 성찰하여 가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녹록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정의롭게 이 사회가 그리고 내가 사는 주변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는데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에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 거창한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